2020년 9월 6일 주일낮 예배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과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화상으로 화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가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얼굴을 대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오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기죽지 말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늘 고난과 슬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쓰라린 고통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때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기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만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시르에 빠지면 창조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망에 빠지면 이유 없이 심한 피로감에 빠집니다. 화를 잘 냅니다.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좋게 느끼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학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탈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를 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사실 육신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기가 살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문제는 내 환경, 보여지는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은 낙심한 채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한때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주일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며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정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형편은 점점 더 악화되어 마음은 낙심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조롱이 더 심해집니다. 너 그때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너 그때 좋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내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고 있느냐? 내가 그토록 열심히 믿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신앙인은 눈물이 양식이 되었고 한숨이 호흡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력이 소진되고 생기는 없어지고 어깨는 처지고 손은 느려뜨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본문에서 기가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의 백성들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은 기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적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 왕국의 험악한 힘으로 뻗쳐오던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아직도 우상 숭배에 신앙을 잃고 방황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으므로 다 기가 죽어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이 시편의 한 신앙인은 성전에 오르지 못할 만큼 건강과 주변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처지와 같아요.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는 이방인들의 침략이 태풍처럼 광풍처럼 몰려오고 내부적으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점점 떠나가게 되고 보여지는 우상들에게 절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두 본문은 이때 똑같이 한 신앙인과 선지자가 기죽어 있던 자신과 상황을 이깁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기죽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내 손을 들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그 한 신앙인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그 신앙인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예배 드리로다. 시편 42편에서 보면은 나라고 하는 표현, 내라고 하는 표현을 더해 보면은 51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만 바라보면 낙심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를 보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남도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가 삽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편의 신앙인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옛날 다 가득 차서 예배드렸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그것을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좋았던, 과거 화려했던 그를 기억하면 현재 내가 어려울 때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에 더 아픔을 주는 것은 과거의 좋은 때만, 과거의 화려한 때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들은 기억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기억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기억할 것 같으면 기억하면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마치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과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인도했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현재를 이어갑니다. 그 골리앗의 칼날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희망적이지요. 우리가 창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한날이 되어지는 과정을요, 그건 하나의 인생과 같은 것인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녁은 지나갔습니다. 밤은 지나갔습니다. 어둠은 지나갔습니다.
밝은 아침이 옵니다. 우리가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잠자리에 들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그 눈물을 거둘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밝은 아침을 보세요. 밝은 미래를 보세요. 건강한 앞날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녹아 없어진 내일을 보세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의 선지자 스바냐의 뜻은, 스바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숨겨준 자, 하나님께서 숨겨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원수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큰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숨겨주십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겨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그 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절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할 수 있도록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함께 와서 예배하는 날이 옵니다. 세상이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죠.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예배와도 같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다 우리 예배하는 장소에 함께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예배 드린다니 이 말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이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화면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100명 1000명이라도 함께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막 피어오르던 한 500년 전 사건이죠. 오늘날 마틴 루터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대적인 상황도 어려웠어요. 또 종교개혁의 그 횃불을 높이 들었을 때 얼마나 주변에서 정말 핍박과 압박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지치고 상심하여 낙심되어 밖에 나가지도 않고 오늘날 방콕, 집콕처럼 바로 이 루터도 집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는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루터는 누워있다가 누가 죽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는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루터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지혜로운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토록 기가 죽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루터는 자기의 머리에 방망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기가 죽어 있단 말인가 하고 깨닫고 일어나 무릎을 꿇고, 오 주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외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나를 살려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새 힘과 생기를 얻고 그는 기가 살았습니다. 영혼이 살았습니다.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종교개혁을 완성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 시대를 극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세계 곳곳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또 아픈 자들을 기억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